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어서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합독을 하시죠. 저랑 같이 합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 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 속에 뭐 다른 내용들은 아니고 젊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나가는데 자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정 노동도 그렇고 좀 지치고 힘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줬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너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들이 상담해주고 생각해주고 말해주고 감정으로 풀어주고 다 좋은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의 이야기 속에 빠져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교회가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되게 이상한 단체야. 어떤 단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예배드리래. 예배드리고 났더니 헌금하래. 헌금하고 났더니 봉사하래. 어쩌다가 목사님이 혼돈해. 굉장히 이상한 단체잖아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단체. 내 시간 투자해, 내 모든 걸 투자해.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마치 그런 단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지금 네가 말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야. 지금 너가 그 아이들 만나고 상담해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들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은혜받게 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들이 더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접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나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그냥 와서 인품 좋으니까 나왔더니 성경 공부하라니까 그냥 하죠. 들어가서 갔다가 그냥 또 시간 가니까 집사하래. 집사 하죠. 예. 그냥 왔다 갔다 했더니 또 뭐 하래. 이렇게 그냥 직분이 올라가기만 했지. 정말 주님을 못 만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부담이 없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는 다 부담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실은 거의 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1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너희가 죄인인 그 현상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요, 그 낙심 속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제가 공동번역 성경 해석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편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다른 번역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이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라는 표현을, 이제 원어가 실제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 그 먼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성경 첫 마디에 그러므로가 therefore 표현되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이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여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제물이라고 하니까 사실 예전 모르겠어요. 저희 용서하십시오. 예전 어르신들이 들으면 조금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얘기라서요.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면 너 신앙이 결단을 하면 목회를 해야 돼. 아멘!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너 하나님 사랑하면 목회를 결단해야 돼. 그렇게 왔는데 그때 어르신들의 저희에게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은 뭐죠? 가정도 버리고 네 삶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라. 왜 그런 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실은 이 헬라 시대 그때 당시에도요, 육체를 천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육체를 천한 것으로 여겨서 육체는 어떻게 천해도 되는 거고 너는 영혼만 잘 간수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는 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샤르크스의 그 표현들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가 원래 원어의 제대로 된 의미죠. 너의 죄와 연약한 허물들, 너의 인간된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 혈기와 너희의 죄된 본성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아가라. 너의 교만과 너의 악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너희 삶이 산제물로 드려져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할 때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옆에서 보면요,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는 쪽이 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사랑은 하는 쪽이 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막 따라오는 것 같아. 내가 하면 내가 띵깡만 부려도 하나님이 따라와서 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반대로 막 점점 가죠.
왜 이렇게 멀어지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면, 아멘이세요?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강력하게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가 아는 사랑보다 크죠.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해나가는 거죠. 그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의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해하거든요. 내가 그냥 막 이걸 지켜야 되나 보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먼저 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자비하심이 훨씬 컸다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자비하심이 훨씬 컸고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치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이셔요. 그러면서 오늘 그 사랑이 너무 거대한데,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 삶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것 같아. 다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초신자 기도 너무 잘 들어준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에게도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도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요구하시고, 한 방에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만남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만남에 누리는 시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들이 들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생각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는요, 여러분, 육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육적인 생각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환경 보고, 육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 보기 때문에 육적인 모습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덮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나를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농산물의 그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옥수수를 바다에 집어 던진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옥수수가 남아 돌아서 그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굶는 백성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경제적인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정말 웃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멋지고 막 화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면 굉장히 우둔하고 멍청한 선택들을 해나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대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판단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 또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며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접하며 오늘 내 죄와 사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면 그 앞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역사가 깃든 예배다.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단체들이 자꾸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역사에 나가면요, 로지컬하고요,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이후에 은사와 각양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으면 어떤 자리에 들어갈까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설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설 것이고, 자기의 직분에 맞는 위치에 설 것이고, 자기의 자리에 맞는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방식들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방식들은 어떻게 하죠? 이겨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이겨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누군가하고 말싸움하면 이겨야 되고, 누군가 상황이 되면 이겨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지라고 말하죠. 권세 앞에서 복종하라고 말하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하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안 박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격동하고 역사하면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1,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각양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 그곳에 들어가며, 그 가운데 들어가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그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오늘 나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고. 이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부싸움하면 이겨야죠. 환경이 싸움하면 이겨야죠. 윗집하고 싸우면 이겨야죠. 누구하고 싸워도 이겨야죠. 말로 유혹해서 넘겨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 모든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만 잘하면 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만들어낸 게 뭐죠? 가장 이기적인 아이를 만들잖아요. 가장 이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야기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주장한 바는 관철이 돼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교육이라는 것과 환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만 했다고 하면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괴물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100%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느 순간 우리들이 공로와 상황과 그 모든 것들 속에 빠져들면요,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로와 내가 했던 성취와 그 모든 것들에 취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것을 하나의 괴물로 표현합니다. 다른 곳엔 존재하지 않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괴물들.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들이, 미디어가 보여준 타락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 앞에다가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저주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는 권세는 어디 있죠?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축복할 수 있는 권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락하면서 내 욕심과 내 화와 내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대하며 바라보며 다 내 모습대로 살아지느냐?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요, 조금 지나면 다들 하는 이야기들 듣다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요,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요. 세상에 생각들이 다 나요. 어쩜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깊이 있는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들어가는 것,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죽음 앞에 정말로 들어가야 내 삶의 부활도 있는 거죠. 죽음 앞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은 왜 응답이 안 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주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안오라 말은 하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내 정과 욕심을 그대로 두고 살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공고함 속에서 기도하면서 서는 자리에 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면요, 너무 질서 있게 돌아가요. 가장 질서 있는 자리에 돌아가요. 너무 나 잘났다고 막 들이밀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나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서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 예배가 하나님, 나를 산제물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늘 제물로 바칩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